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 부르시겠습니다. 523장입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6장 1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6장 1절 이것은 이방 민족들에게 전하라고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이집트의 장교들이 외친다. 크고 작은 방패로 무장하고 싸움터로 나아가거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모두 놀라서 뒤로 도망하고 있구나.
그들의 용사들마저도 격파되어 겁에 질려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신없이 도망한다. 나일강 강물처럼 불어오르는 저것이 무엇이냐? 범람하는 강물처럼 불어오르는 저것이 무엇이냐?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돌격하여라, 용사들아 진격하여라. 에티오피아의 군대와 리비아의 군대도 방패를 들고 진격하여라. 리디아의 군대도 활을 당기며 진격하여라. 처녀 딸 이집트야, 길르앗 산지로 올라가서 유향을 가져오너라. 네가 아무리 많은 약을 써도 너에게는 백약이 무효다. 너의 병은 나을 병이 아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 땅을 치러고 올 것을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 힘센 황소가 거꾸러졌느냐? 주님께서 그를 매어 치셨기 때문에 그가 서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제는 이집트 왕 바로를 기회를 놓친 떠벌이라고 불러라. 딸 이집트의 백성아, 너희는 짐을 꾸려서 잡혀갈 준비를 하여라. 멤피스는 황무지로 바뀌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될 것이다. 사서 들여온 용병들은 살찐 송아지들이다. 파멸의 날이 다가오고 징벌의 시각이 다가오면 그들마저도 버티지 못하고 돌아서서 다 함께 달아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 숲이 들어설 수 없이 빽빽하다 하여도 그들의 수가 메뚜기 떼보다도 많고 헤아릴 수 없이 많으므로 그들이 그 숲의 나무들을 모두 잘라버릴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테베의 신 아몬에게 벌을 내리고 바로와 이집트와 그 나라의 신들이 나 왕들에게도 벌을 내리고 바로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겠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내용은요, 지금까지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냐면 이스라엘이 있던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계 정세로 보면은 바빌로니아가, 아시리아가 좀 약해져 가지고 바빌로니아가 점점 커지게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보통 제국의 시대라는 말을 합니다. 아시리아 제국, 그 다음에 바빌론 제국, 이렇게 그런 나라들이 점점 커지면서 막 눈덩어리가 굴러가는 것처럼 다 먹어버려요. 그 땅들 다 먹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까지 있는 나라 중에 이집트라는 나라는 역사도 굉장히 오랫동안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나라들이 생겨도 이집트야 망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도 뭐 하루 이틀 사이가 아니라 뭐 미국 역사는 200년 조금 넘으니까 별것도 아니죠. 그에 비하면. 근데 이집트의 역사는 몇천 년씩 이어져 온 아주 강력한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이집트가 망할 거라는 생각을 누가 해요? 안 하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바빌로니아로 끌려가고 바빌로니아의 식민지로 살게 되는 그 마당에도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요? 이집트로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의지하면은 바빌론에 의해서 우리는 죽지 않을 거야. 우리가 바빌론과 이집트는 어차피 서로 대립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바빌로니아의 지배를 안 받으려면은 이집트의 지배를 받는 게 차라리 나아. 이런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던 시대에 오늘 하신 말씀이, 우리가 46장 말씀이 이집트도 쫄딱 망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집트도 쫄딱 망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못 듣죠. 못 듣습니다. 제가 성경 읽을 때 꼭 이 말을 하는데, 그렇죠? 성경 읽을 때 사실은 독자들은 제한되어 있어요. 언제나. 지금처럼 성경을 뭐 서점 가면은 그냥 2, 3만 원 주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 어느 시대에도 성경은 그렇게 귀했어요. 생각해보면은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가 한 200년 전만 해도 성경 쉽게 구하지 못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저 어렸을 때도 성경을 통째로 들고 있는 게 쉽지 않아서 쪽복음 들고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들을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아요. 듣는다 하면은 예레미야가 선포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너희들 망한데 우리 하나님이 그랬어. 이 정도만 가능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듣겠어요? 야, 뭔 소리야. 너네 나라 하나님이 얼마나 조그만해. 너희 나라가 얼마나 조그만한 나라인데 우리는 몇천 년을 이어온 나라야. 몇천 년 동안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주변의 나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어. 그렇게 말한 거죠. 또 실제 바빌로니아나 아시리아에 비하면은 이집트는 다른 땅들을 그렇게 강력하게 지배하는 역할들을 안 했어요. 그렇죠? 서로 외교적인 관계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큰 나라다운 역할들을 감당을 한 거죠. 이런 면에서 바라보면은 아무리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집트 사람들이 그래? 그럼 우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겠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은 왜 이 말을 쓰고 있는가? 몇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결국은 누구한테 주는 말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는 말이에요. 이집트가 망한다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는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집트를 의지할 필요가 없어. 이집트를 의지한다 할지라도 이집트도 망해. 그럼 너희들이 의지하고 믿어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나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살 생각을 버려. 그 말을 하려고 46장 전체에서 이집트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이집트가 망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만 좌지우지하면서 그냥 그 안에서만 치주고 볶으면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러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집트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의 하나님, 망한 나라의 하나님이 이집트도 망하게 하신다고요? 전체적인 하나님이시라고요? 우주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걸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도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신앙 얘기를 하면 그러잖아요. 나는 교회 안 다니니까 관계없어. 하나님께 벌 안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당신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좌지우지 하시기 때문에 너에게 벌도 주시지만 나는 교회 영역 안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떻게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아니에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섭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그 범위가 어때요? 천우주적이에요.
이걸 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언을 들을 때 바로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집트의 군사는 강력해요. 그리고 전쟁에 아주 특화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 자체에서 왕권은 몇 번씩 바뀔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군사력으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죠. 또 한 가지는 이집트는 자기 나라 백성들만 군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용병으로도 튼튼하게 잘 됐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용병들이 와요. 용병들이 와서 근데 그 사람들도 결국은 다 망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요. 17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집트 왕 바로를 기회를 놓친 떠벌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 파라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존재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전체 이집트의 왕을 다 파라오라고 하니까 이 파라오라는 존재는 그들에게는 신이었어요. 예, 신이었습니다.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거의 신과 왕이 동일한 체제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기회를 놓친 떠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놓친 떠벌이라는 건 무엇과 연결되냐면은 바빌로니아가 크게 영향력을 미칠 때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외교적인 관계도 아니고 자기들이 어떤 방향도 찾지 못하고 그러다가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다 정복되고 망해버리는 이런 상태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생각 안 했죠. 그래서 그 나라를 다 의지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나라가 다 망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면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가요. 안 망하고 지금까지 온 왕조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예, 없습니다. 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자기 나라를 유구한 전통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훌륭한 나라로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가장 가깝게는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나라든지 간에 서로 뭐 잡히고 식민지 생활하고 그런 영향들을 아시아권 거의 대부분 나라가, 아프리카는 거의 대부분 나라가, 심지어는 독일에 의해서 프랑스도 점령되는 이런 역사들을 다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가 굉장히 오랫동안 보존되고 역사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들도 사실은 그런 경험들을 다 겪죠. 오죽하면 사람들이 역사의 주제 중에 하나가 로마는 왜 망했는가를 주제로 삼기도 해요. 그 당시로 보면은 로마는 망할 수 없는 나라였거든요. 그렇죠? 한 500년 가까이 지내오는 과정 속에서도 망할 수 없는 나라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 나라도 망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할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좀 방정맞하죠. 뭐 나라가 망할지 몰라, 죽을지 몰라 이런 말들이 그렇긴 하지만 성경적 사고방식에는 그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죠? 망할지 몰라, 죽을지 몰라를 중요하게 여겨요. 왜요? 우리의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요. 지금 사는 삶을 똑바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망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인가? 어떤 나라를 의지함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어떤 의사를 의지함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 이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46장 2절에 보면은 싸운 지역의 이름이 나와요. 거기 보면 2절 중간쯤 보면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갈그미스까지 원정을 갔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실제 역사책에서는 이 갈그미스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전 605년경에 있었던 전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전투로 말미암아 아마 이집트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들은 전쟁에 나갈 때 강력하게 말을 했죠. 3절 4절 말씀이 이제 그들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작은 방패로 무장하고 싸워라. 말에 안장을 얹어라. 올라타거라.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함께 싸우자고 말을 하는데 5절 말씀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뭘 보고 있지? 내가 뭘 보고 있지? 모두 놀라서 뒤로 도망가네? 그들의 용사마저도 격파되어서 겁에 질려서 뒤로 돌아보지 않고 정신없이 도망하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앞으로 진행될 내용들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 뭘 보고 있지? 저렇게 강력하다고 말하는 이집트가 쫄딱 망해서 다 도망가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뒤에 보니까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말합니다. 말들아 달려라 9절입니다. 병거들아 돌격하라. 용사들아 진격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그들을 잡는 날이 될 것이라고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뭐 의학이라는 건 상대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뭐 옛날에 우리나라가 허준이 대단했고 해가지고 허준이 굉장히 해서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의학시설이 좋았는데 지금은 나빠진 건가? 아니에요. 그 당시 생각하면은 그 의학이 굉장히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간 것이지 그 시대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좋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집트가 강력한 국가였기 때문에 어떤 그런 치료의 방법들도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문제가 벌어지다 보니까 아무 힘이 없더라는 겁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처녀 딸 이집트야 길르앗 산지로 올라가서 유향을 가져오너라. 네가 아무리 많은 약을 써보아도 너에게는 백약이 무효다. 너의 병은 나을 병이 아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도 수치스러운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다는 거죠. 수치스러운 소문은 뭐겠어요? 이집트가 망했어 이 말이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얘기예요. 어떤 지역의 조그마한 나라가 하나가 뭐 먹혔어 이렇게 말한 게 이집트도 망해? 뭐 이렇게 말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니까 또 상황이 나오죠. 주로 느부갓네살,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하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합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 땅을 치려고 올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쭉 나온 내용이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쳐들어올 때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힘센 황소 같았었는데 거꾸러져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 넘어집니다. 비틀거려요. 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 한다는 말이 우리 도망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심지어는 파라오까지도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가 같이 있습니다. 나는 왕이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를 공격하는 군대의 힘은 산들 사이에 우뚝 솟은 다볼산과 같고 바닷가의 높이 솟은 갈멜산과 같다. 딸 이집트 백성아 너희는 짐을 꾸려서 어떻게 하라고요? 잡혀갈 준비를 하여라. 멤피스는 황무지로 바뀌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집트 자체가 얼마나 처참하게 망할 것인가를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해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쁘디 예쁜 암송한 이집트가 어떻게 됩니까? 북녘에서 마구 몰려오는 쇠파리 떼에 시달리는 암송아지가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죽게 될 내용들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용병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아까 말했죠. 자기들의 군대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사서도 강력한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21절 같이 있습니다. 사서 들여온 용병들은 살찐 송아지들이다. 파멸의 날이 다가오고 징벌의 시간이 다가오면 그들마저도 버티지 못하고 돌아서서 다 함께 달아날 것이다. 다양하게 말씀하시죠. 22절 말씀에서는 이제 벌복하는 사람들이 이제 도끼를 들고 이집트를 쳐오는 것처럼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뱀처럼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23절 말씀에서도 굉장히 빽빽하게 숲이 들어차 있었지만은 메뚜기 떼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나무를 잘라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가 사람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쭉 말을 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집트가 망한다는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는가 이 얘기를 했죠.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집트를 의지하지 마라.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너희가 사는 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집트 망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 된다. 이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하는가?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실컷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하시다가 그 말씀의 끝자락에 누구한테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를 연결하면서 봐라 그 나라는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해. 너희들이 이집트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 이게 오늘 말씀의 목적인 거죠. 27절, 28절 같이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네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집트가 훨씬 뒤에 망한단 말이죠. 바빌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실제 지금 이스라엘은 바빌론에 의해서 망한 상태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집트가 망해도 너희들은 안 망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좀 이상하죠. 우리는 이미 나라가 망했어요. 이집트는 아직도 건재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집트는 쫄딱 망하는데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살 거야. 더군다나 너희들이 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망했다고 안 하세요. 흩어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데리고 오겠다. 다른 나라는 망해도 너희들은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는 말씀은 빠지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좀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다른 나라는 망하지만 너희 나라는 망하지 않아. 와, 잘 됐네. 할 것 같은데 그 다음 하신 말씀이요. 그러나 너희들이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계하겠다. 그러니까 멸망은 아니지만 징계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완전히 다 없애지는 않지만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존재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라 다 그런 벌도 없었으면 좋겠고 징계도 없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행한 일들은 다 우리가 대가를 받읍디다. 그렇죠? 예.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말씀드리면 되지 뭐 용서를 받으면 되지 뭐 너무 가볍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간구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용서되는 겁니다. 그런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겪고 있는 혼란과 갈등 가운데 주신 말씀인 걸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잠깐 눈치 보느라고 이집트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말씀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또 양식 먹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집트가 강력한 국가였고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싶은 나라였지만 그래서 바빌론을 막을 수 있는 우리가 좋은 방어의 수단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도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의지해서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전 우주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밝히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도피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들이 큽니다. 어렵습니다. 위축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종식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또 의료진과 방역 당국들이 코로나 저지를 잘 하여서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큽니다. 또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까 봐 두려움도 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어려운 처지와 형편 가운데에서 사역 감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든든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식구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받는 식구들 면역력 좋아지게 하셔서 그 다음 차례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암 치료 후에 회복기에 있는 식구들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아 하나님께서 주는 힘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통증과 염증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있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장기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체질이 좋아지게 하시고 면역력이 좋아지게 하시고 또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함께 기도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더디지만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의 찢어지는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간구하게 하신 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임직식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안전한 상태에서 우리가 임직식을 치르는 일입니다. 주의 뜻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임직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직분을 세우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직분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가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